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비가 와서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많이 굉장히 더워서 다들 출근하시고 또 각자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 생활하시기 참 힘드셨을 텐데 다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간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였나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죠.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되게 저는 이중적인 말로 들렸는데, 하나는 정말 내가 정말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에 있는 것 같아, 내 삶은 참 좋고 완벽해라고 하는 순간에도 나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지금 반대로 나의 인생이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난 여기가 나의 한계인 것 같아, 나에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아주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이 제안한 대로 당신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참 이게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감당하기보다 어려운 그런 시련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신 신실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주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지 자매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사회, 세계 전반적으로 모두가 처음 겪는 이 시대적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혐오와 비난과 논쟁으로 이 시기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생활 방역 수칙도 잘 준수하게 해주시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되 자주 서로를 돌아보고 마음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청소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해서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연결되어 꼭 필요한 말씀 잘 새겨 밑거름 삼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힘내어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주중에 제가 광고 드렸다시피 최대식 이솔매 부부의 차녀죠. 우리 최효린 양이 이제 귀에 고막에 좀 염증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월요일 날 병원을 또 한번 옮겼어요. 주중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좀 약을 또 먹고 그래서 좀 차도를 봐서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을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수술을 해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뭐 전신 마취해야 되고 이제 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옮긴 병원에서는 이제 수면 마취로 좀 경감돼서 좀 더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치유하심과 또 그 귀가 온전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효린이의 그 귀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어린 나이 아닙니까? 치과만 가도 무서운 나이인데 수술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많이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씩씩하게 담대하게 잘 과정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모든 치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또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함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스크를 쓰신 상태에서 그렇게 읊조리시면서 소리 막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네, 우리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 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게 하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멘.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제 눈에 아주 탁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발 중앙일보 기사였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집단 우울증이 번진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굉장히 나름 좀 심층적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좀 지나면 괜찮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기약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이 코로나19의 문제, 그리고 나름 수치도 지키고 뭐 셧다운도 돼서 장사도 못 하고 뭐 직장도 잃고, 그래서 나름 고통을 굉장히 감내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한 만큼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터널이 더 깊어 보이니까 이로 인한 무기력과 우울증이 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질서를 잘 지키던 사람과 나라들도 이 폭력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막 이 폭력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또 이러한 우울감과 또 무기력으로 인해서 자살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계가 제시됐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그 신문이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4월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의 3분의 1 정도가, 굉장히 많은 숫자죠. 미국인의 3분의 1이 불안이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보건정책연구단체인 카이저 가족재단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50% 이상이 코로나19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국인의 50% 이상이 이 코로나19가 내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두고 뉴욕타임즈가요, 올해 말에 다시 이 확진자가 폭발한다라는 그 두 번째 그 폭발을 지금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나온다면, 또한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면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정신적 질병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통계를 언급하면 캐나다에서도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응답자의 60%가요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에 정신건강이 악화됐다고 얘기합니다. 60%가. 근데요 2017년에는요 똑같은 질문에 16%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한 3배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코로나19의 정신적 영향이, 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누구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냐면 그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좀 취약한 아동계층, 어린이들에게 또한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렇게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아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대유행 질병, 이 전염병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이들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자리를 잡냐면 내가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부모나 가족들은 우주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감들이 이게 누적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접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또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정규 교육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른이 보는 것, 어른이 느끼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도 이것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러니까 뭐 언제 끝날지라는 어떤 그런 좀 예측이 되면요, 좀 우리가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산행을 하는데 좀 힘들어도 이제 한 10분만 더 가면 돼. 그러면 되게 힘들어도 그걸 참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지 못하니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더 피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제 좀 코로나가 잡히는가 싶더니 약 한 달 전부터 또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30명에서 50명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 막 뭐 쿠팡 관련해서 뭐 예식장 관련해서 교회 관련해서 막 몇십 명 나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럽과 미국이 지금 다시 또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이요 계속 잡혀가다가 유럽 전체에서 하루에만 2만 명이 나오고 있답니다. 하루에만.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여러분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많이 이 코로나를 잘 관리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쿠팡에서 그 물류센터에서 나온 거 뭐 한 몇십 명 나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럼 독일의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요 확진자가 1,500명 나왔답니다.
더 놀랄 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많이 죽는 거 아시죠? 어제 통계는 제가 못 봤는데 엊그저께 미국 확진자가 38,000명이 나왔어요. 엊그제 하루만. 하루. 우린 막 50명 넘어가면 막 난리 났잖아요. 하루에 38,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있는 놈들이 더한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더 있는 놈들이 더해. 막 좀만 나오면 막. 예. 근데 지금 뭐 미국, 유럽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질병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아요. 한 2% 정도에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유럽은 뭐 15%, 제가 보니까 평균 15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명에 2명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질병을 뭐 이것 때문에 뭐 두려움 이게 아니라 이거로 인한 어떤 단절 그리고 경기의 침체, 이게 지금 가속화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더 큰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의 정신적 질병이 더 큰 이슈가 지금 되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길게 언급했지만 좀 시작부터 우울하시지만 이거 듣고 우울해지시면 안 되는데 우울증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데 너무 소리 돋다가 우울증이 생겼어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초반에 많이 언급했지만 이게 좀 앞으로 우리가 닥칠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될 겁니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신적 문제가. 이게 한 걸 더 나가서 단지 그냥 정신적 우울증이 아니라 이게 결국엔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죽음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사실 해법이 간단하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다 닫으면 돼요. 그렇죠? 다 안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인간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한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질병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이러저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과 집단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그냥 단순하게 의지력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 어떻게 자식을 두고 죽을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자살을 의지력의 문제로 얘기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좀 의지력이 약한 분들이 자살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의 자살은요, 여러분 단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신질병의 문제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육체에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정신적 질병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불치병인 암에 걸리면 몇 개월이 지나서 생명을 잃는 것처럼 심각한 정신적 질병에 걸리면 어느 누구도, 소위 말해서 정신력이 강하다고 했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생명을 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지금 현대사회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제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서 실시된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82%,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들 중에 94.5%, 거의 다죠.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중에 88.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했고 자살을 시도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건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게 경미하든 중증이든 정신적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자살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요 우울증,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가장 보편적인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이런 정신적 질병이 왜 현대사회에 많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현대사회에서 이런 정신적 질병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을 하는가?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우울감이나 정신병이 환경에 의해서 생긴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져서 자살하고 싶어, 우울해졌어.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환경이 지금보다 나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살하기 전에 막 전화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화 어디로 해야 돼? 집에 밖에 있으면 공중전화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공중전화 찾아가는데 돈이 없어. 종전이 없네. 아이씨, 죽어버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었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죽기 전에 그냥 내 핸드폰에서 꺼내면 돼요. 옛날에 정말 우리의 삶을 힘겹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생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많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많이 해결됐죠. 그렇죠? 환경은 어느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자살이 는다고 하니까, 그래 봐라,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요, 맞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생명을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 환경은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에요. 조건이긴 하지만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의 끈이 하나라도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을 포기하는 그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관련된 책을 보니까요, 자살의 위험을 가져오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의 위험을 가져오는 환경.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 요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친밀한 파트너와의 갈등, 어린 시절의 성폭력,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낮은 사회적 계층, 독신, 이혼, 사별 같은 사회적 고립, 노숙자들, 경제 위기, 만성적 고통, 이민, 성적 지향. 이게 그 자살할 확률이 높은 위험군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어떤 문제죠? 뭐의 문제죠? 인간과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심지어 뭐 노숙자도, 여러분, 이게 노숙자가요, 왜 노숙자가 됩니까? 노숙하는 환경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까지 이르는 관계의 문제, 관계의 단절의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성적 지향의 문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의 10대 자살 중에 꽤 많은 부분, 이게 통계 잡히지 않지만 상당히 무시 못할 요인이 저는 성적 지향을 생각해요. 내가 성적 지향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동성애자나 뭐 그런 서양 지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자살 충동을 왜 느껴요? 이런 나를 지지해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부모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것도 결국 뭐예요? 성적 지향도? 환경은 성적 지향이 내가 동성애자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살이 안 이른다고요? 이런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줄 관계의 끈이 있으면, 지지가 있으면 생명을 포기하니까 이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분명 영향을 주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어요. 즉,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내가 나쁘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린 분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멘탈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누구보다 강한 줄 아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마치 감기에 걸리듯이. 감기가 여러분 예고로 찾아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따끔따끔하고 몸이 으스러서 갑자기 오죠. 그런데 막 활동적인 사람도 여러분 몸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이틀
죽은 사람처럼 살잖아요. 무기력하게 살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신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과 정신적인 아픔이 질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우울증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자살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온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됐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어요. 근데 언제 활동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일 때였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왜 중요한 왕이냐면 이 아합 왕일 때요.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가장 심했어요. 근데 왜 바알 숭배가 가장 심했냐면 이방 여인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었는데 그 이세벨이 좀 기가 셌어. 그냥 뭐 아합보다 더 두드러져요. 근데 이세벨이 뭘 했냐면 이방 여인으로서 바알 숭배를 더 활성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막 다 죽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종교 탄압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바알 숭배를 부흥시켜 버립니다.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 이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하십니다. 3년의 가뭄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가뭄이 있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언자 850명과 함께 대결을 벌입니다. 각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러한 신 대 신의 대결을 해요. 850명 대 1명 엘리야. 막 이제 먼저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막 하는데 막 열광적으로 막 하고 뭐 심지어 나중에 이제 불이 안 내려니까 막 자기 자해까지 하고 막.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부어놨던 막 물까지 막 부어놨어. 막.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도랑까지 막 차고 넘친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엄청난 불이 그 제단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저들을 잡으라고 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형하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죠.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엘리야가 뜨는 건 시간 문제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죠. 아니었어요. 이 엄청난 승리 뒤에 엘리야가 거둔 열매는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누가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까요? 이세벨. 기억하세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아주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진짜 무서운 여인이죠. 내가 다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겠어. 이 엄청난 의지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래서 목숨을 구하고자 북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가냐면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나눴잖아요. 남유다의 최남단, 그러니까 남유다 최남단이야. 거긴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평양에 있다가 제주도로 튄 거예요. 브엘세바가 그런 지역이에요. 유다의 가장 최남단. 평양에서 막 승리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죽음의 위협 때문에 제주도로 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행위를 합니다. 행동을 보이죠. 4절에 의하면 브엘세바라는 이 도시에 자기의 시종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홀로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루 길을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광야인데 하루 길을 더 들어갔어.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느낌이 싸하죠? 그리고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께 죽기로 간청했다라고 얘기해요. 죽기로 간청했다. 4절 보시면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기
죽기로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교회에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 카페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교회 카페 이름 중에 많은 게 뭐예요? 로뎀나무 카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 보시기 전에 로뎀나무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막 잎이 막 크고 무성하고 풍성해서 거기 밑에서 엘리야가 쉬고 아주 그냥 리프레시 할 만큼 아주 그런 풍성하고 크고 그런 나무로 싱그러운 나무로 생각하셨죠. 근데 딱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좀 푸릇푸릇한 거지 이게 막 더 건기면 어떻겠어요? 딱 봐도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 같은 나무예요. 소나무 같이. 잎이 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겨우 여러분 사막에서 어떻게 잎이 큰 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 중에 그나마 그늘이 있는 거 그게 로뎀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카페 간판 다 싹 바꿔야 됩니다. 그 이미지 다 이런 나무더라고 보니까. 이런 나무 아니에요. 즉 로뎀나무에 들어갔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로 갔다라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늘에 쉬러 간 게 아니에요. 약간 무슨 느낌입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던데요. 내 묫자리 찾아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과 쇼부 보는 거예요. 묫자리. 죽으러 광야를 하루길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절한 장소죠. 쉼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날 죽이세요 여기서. 내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이런 앙상한 이 로뎀나무 이 그늘 같지도 않은 이 그늘 이 로뎀나무 아래서 저를 그냥 죽이세요. 진짜로 죽고자 간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뭐해 하나님. 그냥 여기서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여러분 카페에서 여러분 커피가 넘어갑니까? 네? 달달한 여러분 케이크 여러분 입에서 녹겠어요? 이토록 극도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했던 극도로 우울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야. 완벽한 승리, 엄청난 승리를 겪고 나니까요 더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극도로 절망하고 극도로 우울하고 좌절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쳐서 잠들어 버립니다.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를 깨워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먹이십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음식은요 어떤 음식이 맛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나온 게 맛있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갓 구운 과자를 주신 거예요. 갓 구운 과자. 야, 광야에 하루길 들어와가지고 다 식었다 이걸 준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갓 구운 따뜻한 그리고 물 한 병. 물 한 병 되게 초라해 보잖아요. 과자 하나랑 물.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정말 그에게 필요한 거. 정말 그를 살리는 거. 필수적인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한 음식입니까? 먹고 또 다시 잠이 듭니다. 잠이 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쉼. 다시 잠이 들어버리니까요 다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면서 다시 음식을 권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즉 아직도 그에게 할 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나 지금 죽을래요 여기서 그랬는데 아니야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왜?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9장 하반절에 보면요 뒤에 가면요 엘리야가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다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여러분 19장 나머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그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극도로 우울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세 가지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쉼을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갈 이유인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행하신 이 반응이, 이 세심함이 오늘날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신적 질병과 그 정신적 질병에 의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의 현실이에요. 남일이 아닙니다. 교회방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어떤 기도합니까? 육체적 질병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 질병 언급합니다. 왜? 이제 여러분 그게 남일이 아니에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그냥 쳇바퀴처럼 이 현대사회의 이 기계 아래서, 이 공장 아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을 놔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특별히 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이유로 불안과 공포, 정신적 질병과 내면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할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입니다. 즉 교회는요, 함께 식사를 나눠야 돼요. 유치하신 것 같죠? 유치한 것 같죠? 뭐 밥 먹는 게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힘을 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그 자매분들, 어머니분들 온라인 예배 때 어떠셨어요? 예배 드리고 밥 하셔야 됐죠. 점심 드셔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근데 항상 어머니들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에요? 남이 차려주는 밥이죠. 물론 이제 이 밥을 차리기 위해서 또 여기서 또 수고하신 분이 있어요. 집에서도 해야 돼, 또 교회에서도 해야 돼. 근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드라마 중에 심야 식당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심야 식당, 심야에 각 사람마다 한 20분짜리인데 그 사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어떤 힐링 푸드 같은 거, 그걸 이제 심야 식당에 요리사가 해주면서 그렇게 힐링해가고 자신을 찾아가는. 저는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별 내용이 없어요. 내가 막 너무 좋다고 했는데 누가 막 너무 재미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흥미가 막 있는 거.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막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생각해요. 나도 나중에 좀 돈이 많으면 저런 식당 하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사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 십자가 걸어놓지 말고 좀 저렇게 그냥 내가 음식을 잘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저래야 된다. 딱 저는 그거 보면 교회의 모습을 봐요. 심야 식당 추천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있어요. 교회가 이런 데야 돼. 그 식당 주인이 제가 말 대사를 정확히 옮기는 건 아닌데 거기서 저는 되게 감명적인 말이 뭐냐면, 여기에는 신분도 없고 누가 더 낫고 이런 게 없다. 누구나 다 환영, 어떠한 모습이든 받아들여. 그 매개체가 뭐라고요? 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너무 많지 않으세요? 말 그대로 힐링 푸드라는 게 있잖아요. 힐링 푸드. 교회에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기억보다 맛있는 밥
여러분 예식장 가면 뭐가 좋은 훌륭한 결혼식입니까? 음식이 맛있는 결혼식, 훌륭한 결혼식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이 여기서 먹었던 그 경험, 그 따뜻한 밥, 따뜻한 음식, 그 정성이 담긴 손길, 그 마음을 느낄 때 여러분 교회에서요 쉼을 얻어요. 정말.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밥만 먹고 그냥 뭐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교제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안식, 쉼을 주는, 평안을 주는 그러한 교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있어요.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풀어내시는 만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막 하나님도 막 굴려 먹어가지고 나를 복되게 하려고 그런 삶에서 내려놓고 여러분 교회 살 게 뭐냐면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저시급보다 안 주면서 막 더 막 부려먹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샬롬 그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중요한 목적.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평안을 받으면 뭐합니까? 서로가 막 서로에게 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쉼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쉼을 얻는 게 우리의 웰빙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지금 기본소득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뭐 되겠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되겠네 싶죠? 왜 그런지 아시죠? AI가 나오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AI가 나오면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노동자들의 직장을 많이 잃어요. 서빙 다 없어져요 이제. 기계가 갖다 줍니다 이제. 지금 이미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요 아마존이 물건 담아서 내 가방에 들고 나오면 계산까지 다 돼요 지금 미국은. 미국에 지금 이미 그런 매장이 많아요. 아마존이 지금 벌써 만들었어요. 장바구니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코드 꽂고 여러분 바코드 꽂고 결제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내 가방에 내가 필요한 물건 담고 그냥 나가면 결제가 알아서 되는 시스템이 지금 나왔다고요 이미.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 지금 식당도 다 키오스크 쓰죠 많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생산지들. AI가 더 큰 문제가 뭡니까? 큰 문제겠지. 이제 머리로 하던 일도 다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기계가, 컴퓨터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뭐 회계사. 이제 회계사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계산이 여러분 회계사가 제일 빠르죠 뭐. 아니 회계사가 제일 빠른 게 아니라 뭐 컴퓨터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죠? 뭐 의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원격 진료 요즘 나오잖아요. 확 줄 겁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직장을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구는 많은데 100세 시대라 가지고 인구는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버니까 뭐예요? 물건을 못 사죠. 물건을 못 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기업이 망하죠.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서 그러니까 AI를 해가서 물건을 싸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서 내가 싸게 산 물건도 살 돈이 없어. 그래서 나오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생산량이 극대화되면 나오는 그러한 기업의 이익을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기본소득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그래서 경제가 순환되게 하는 거. 이게 되겠어? 뭐 빨갱이 나라 아니야? 뭐 이렇게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되겠죠. 될 것 같죠? 너무 좋으시죠? 저 이제 한 5만 원 남았는데 여러분 얼마 남으셨습니까? 다 쓰셨죠? 저 우리 서아 이빨로 다 나가고 훅 나가고 저 이 물리치료로 막 꽤 나가고 네. 그래서 아직 한 5만 원 남았습니다. 4인 가족 100만 원. 그러니까 장사 없잖아요. 생산을 못하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소비가 되게끔. 그러니까 진짜 한 달 정도 장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한 달 넘어가니까 이제 다 썼냐 싶으니까 또 장사 안 되고
무서워요, 여러분. 경제라는 게 이게 거의 수학이야, 공식이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생에서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생산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이 지속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직장이 없어,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을 가장 피폐하게 하는 지점이에요. 진짜입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도요, 삶의 의미가 있으면요, 버틴다니까요. 돈이 많아도 삶의 의미가 없으면요, 생을 놔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궁극적 삶의 의미가 없으면요, 여행도 하루 이틀입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웰빙,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사라질 겁니다. 교회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어떠한 삶의 의미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앞으로 시대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린 더 사명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더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정말 붙들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사는 모습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우리를 진짜 살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쉬어야지, 웰빙해야지, 그게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 우리의 신앙의 가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가치,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일, 우리가 추구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사냐, 보험을 들어야 되냐, 들어야 됩니다. 저도 보험 많습니다. 이런 것만 붙들고 살면 주식을 해야 되냐, 땅을 사야 되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지? 여러분 이것만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가치가 여기에 다 쏟아져 있다면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더 교회는요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존재 가치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주신 게 뭐예요? 아니야, 너에게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았어. 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엘리야가 그 말 듣고 털리고 일어나잖아요. 밥 주고 물 주니까 먹고 다시 하잖아.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이어지는 그 19장에서 여러분 기운을 차는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호렙산 한 동굴에 이르렀는데 이 동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2번 물으세요. 19장에 이어서 보시면 똑같이 2번을 똑같이 물어보세요. 호렙산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너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 똑같은 질문에 엘리야도 똑같이 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좌절한 명확한 이유가 여기서 보이시죠? 왜 그가 극도로 좌절했습니까? 왜 죽고자 했습니까? 이 말 때문이에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여러분 누군가 있었으면, 어떤 관계라도 있었으면 그는 혼자 죽으러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가 아님을 천사로 통해 일단 만져주시죠. 일깨워주시죠. 실제적으로 먹이시고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19장 마지막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옛날에 이거 그냥 믿음의 사람이 7,000명이다. 여러분 이렇게만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7,000명이 남았다. 우리 같이 싸울 사람 7,000명이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신앙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셨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그 개인적 삶으로 보면요. 이 7,000명이 뭐예요? 뭐 신앙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인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게 있는 건 이 좌절뿐이고 죽음의 위협뿐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넌 살아야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너처럼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와 같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아. 너와 같은 사람들이 신앙의 동지들이 공동체가 이 시대에 아직 많이 남아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이게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뭘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온 분들한테 뭘 자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삶을 포기하지 마. 특별히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함과 그로 인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던질 메시지,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줄 메시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 뭐예요? 나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그러한 7,000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늘법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7,000명, 내가 남겨놓은 7,000명, 한 영혼을 살릴 7,000명, 지금 죽음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릴 7,000명과 같은 공동체, 그게 우리 하늘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우리 하늘법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이 깊은 이 절망과 아픔의 시대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실까요?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 될 텐데 이 주님과 같이 찬양을 지은 분이 레니 르블랑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레니 르블랑. 여러분 그 노래 중에 When I Fall 코드가 틀렸다. When I Fall 됐어요. 뭐 이것까지 재현하려고 그래. 그리고 When I falling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트로트가 대세죠? 이거 팝송 싫으시죠? 근데 그가 나중에 모든 영광을 누리고 깊은 아픔과 허무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만든 곡, 그리고 나중에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수많은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많은 이들을 위로했던 그런 사람이 만든 찬양. 그게 더 가슴 와닿죠. 오랜 세월 찾아 나나라. 오랜 세월 찾아 나나라. 우리가 이 위로를, 이 회복을, 이 살리고 건져내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지 않으셨을까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도 문제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같이 주님과 같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픔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픔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세련돼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있고 마음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현대인의 현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즉 마음과 정신, 그 영의 질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영혼의 아픔이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주님 내 영혼이 내 내면이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소망과 능력으로 만지심으로 회복되기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겪었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는 치유의 손길이 되기 원한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우울함과 이 시대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남겨놓으신 7,000명과 같은 사람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삶을 놓고 싶은 그 한 명에게 7,000명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기준이 기도드릴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지금 오늘 엘리야를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 다리를 힘있게 세워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를 찾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자들 가운데 주여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그 로뎀나무 그 광야의 그 앙상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그늘이라도 할 수 없는 그 그늘 아래서 지금 바로 죽기를 원하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영혼에 힘을 줄 수 있는 살아갈 이유를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7,000명과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함께 손잡아 일으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7,000명과 같은 하나님 우리 하늘법교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짐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멍에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품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중등부 아이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달리 보고 그래서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어떠한 지식을 배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함 가운데서 그 지혜 가운데서 삶을 잘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저 아이들에게 주님 단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인생에 귀한 흔적을 남는 꼭 필요한 흔적을 남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오늘 주보가 조금 다르시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주보를 원래 지금까지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우리 박아영 자매가 그 지금까지 한 4년 됐나요?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계원 자매라고 아시죠? 우리 제인이 엄마 이계원 자매가 이런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뭐 이런 것들. 우리 교회 로고도 우리 이계원 자매가 만든 거 아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제가 이제 아이도 좀 두 돌이 지났고 그래서 좀 전문가가 은사가 있는 분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주보를 해서 아주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그 주말에 어디를 사정에서 가셔가지고 다 수정이 다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하다 보는데 제가 했던 거가 양식이 좀 달라서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막 예수님의 33가지 이름인데 김이 나왔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김이냐 양반이냐 동원이냐 좀 논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냥 잘못된 거예요. 잘못 프린트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아직 지금 진행 단계라 좀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설교 제목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오면 우리 좀 격려의 박수 해주고 우리 좀 아영자매 안 보이는데 우리 14년 넘게 우리 지금까지 주보를 해줬던 우리 아영자매한테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아까까지 있었는데 우리 했어요, 그렇죠? 박수 쳤어요. 두 번 안 해. 이거 한 번 했으니까. 네. 나중에 뭐 모르면 근데 나중에 영상을 찾아보면 됩니다. 박수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확진자가 아직도 한 50명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아예 그냥 또 뭐 행정명령 해가지고 교회 모임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가 계속 그 기도회를 안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말의 확산이 가장 심하고 위험한 게 이 소리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위험해서 제가 이제 기모 기도회는 당분간 쉬고 수예배는 계속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어떤 새로운 상황과 또 새로운 도전에 더없이 아주 적합한 새로운 예배 초소. 그러니까 여기 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한 8월 말이나 9월 가을쯤에 우리가 함께 좀 모여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누고 우리 서로 생각 뭐 이런 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좀 계속해서 좋은 장소를 위해서 어디가 될지 모르죠. 뭐 지금 뭐 청장에 구멍도 나오게 했는데, 근데 저기 벽 쪽에 물이 새가지고 직원분이 전무님이 오셔가지고 보시다가 올라가시다가 발을 잘못 뛰셔가지고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리에 금이 가셨는데 그것만 천만다행이죠. 진짜 뭐 머리로 떨어질 거라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정도로 다치신 게 와 정말 다행이죠.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안부도 여쭤보고 했는데 요추에 금이 가셔가지고 2, 3개월 병원에 뭐 입원하고 치료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생각나시면 어쨌든 교회에서 다치신 거잖아요. 참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 빨리 회복되실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 이렇게 고쳐 주신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예배 초소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게 좀 이제 여기 저희가 1년 남았어요. 1년 금방 갑니다. 준비해야 돼요. 뭐 어떻게 되든 어떻게 결정되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예배 성기 우리 오늘 못 나오셨는데 임재 집사님 다음 주 예배 성김들이 보통 안 나오는 것 같아. 그 전주에. 그래서 정승구 위원장님 다음 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박병건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아시죠? 요즘 이경희 집사님이 그 아이들 이렇게 그 산후 그렇게 찾아가셔 그 일 하셔가지고 절대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거기 그 직장에서. 그래서 교회를 거의 못 나오세요. 같이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못 나오고 계시는데 이제 그 본인 손주 돌보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우리 장녀인 우리 박주영 자매가 등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축하대 전화드렸더니 아기 몇 번 보셨어요? 그랬더니 병을 못 간대요 요즘. 산후조리원이 여러분 남편도 못 간대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그 조리원에 있는 거. 와, 그래서 요즘 조리원에 계신 산모들이 막 우울감을 호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을 애를 사진으로만 보셨다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지금 아이들과 함께 지금 대구로 왔대요.
지금 이제 그 친정 엄마네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득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하여튼 손자를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진 않지만 또 영상으로 보실 것 같은데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산모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거 인기 만점이죠. 식사 후 설거지. 그냥 막 내가 먼저 하겠다. 지금 벌써부터 엉덩이에 들썩들썩 하시는, 그렇죠? 빨리 밥 먹고 내가 해야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치열한 내가 설거지 먼저 하기. 식사 후 설거지 지금 두 분이면 되시겠죠? 세 분? 네, 두 분이요. 두세 분 하여튼 알아서 그렇게 자원봉사 받습니다. 여러분 하실 분들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드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작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지만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예물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의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굶주려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예물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과 그 삶을 주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7,000명과 같은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